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모든 죄의 뿌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기도할 제목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지 않아요. 가장 천사 같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우리가 40장 말미부터 41장까지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들을 영접하러, 여기서 그들은 유다에 찾아온 그 80명의 순례단을 말합니다.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 이스마엘이 80명의 이제 유다를 위하여 이제 애곡하러 왔던, 예배하러 왔던 그 순례단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억지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왜 울었을까요? 지금 자기도 슬프다는 거죠. 지금 유다가 망해서 정말 그 교활함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순례단에게 나도 이렇게 지금 마음이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례단으로 하여금 어떤 의심이나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취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울면서 말하니까 거짓 순례단도 이분이 진실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금방 믿게 됐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그다랴는 자기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순례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다랴에게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스마엘의 이 교활함과 악함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울면서 거짓말하죠. 지금 또 이미 자기가 죽인 그다랴에게로 안내하겠다고. 그 거짓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례단 일행은요, 울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네, 참 괜찮은 사람이네. 게다가 자기들이 지리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로 안내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혹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요, 전형적인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무서운 뿔 달리고 피 흘리고,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탄은 무서운 존재, 아주 귀신 같은 존재,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공격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마귀는 언제나 역사하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처음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마음에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어찌 하와에게는 우리는 지금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뱀을 보면 기겁하고 놀라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근데 어떻게 하와는 뱀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화가 되었을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뱀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뱀은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간교한 존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간교함은 인간에게 모든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친근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내가 괜찮네, 나에게 이렇게 친근하네, 이렇게 뭐 눈물도 흘릴 정도로 뭐 그달에게로 안내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였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짓되게 전하죠.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경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거짓 진리를 하와가 믿게 되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딱 그 모습이에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그 안에 비수를 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에 무너지는 모든 역사가 다 비슷한 과정을 늘 거칩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직접 말을 걸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제 죄에 덫을 놓는 거죠. 다윗에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하죠. 정욕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게 결국 간음하고 또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마귀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들에 대해서 그 사명의 길을 베드로가 막는 발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의 역사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역사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나라에 가보면 그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 독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사진을 보니까 인형 같아요. 독사가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그 뱀은요, 한 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로 그 독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독사의 색깔이 어떻게 생겼냐면 부시 마스터가 무지개색이에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워요.
아니 제가 봐도 귀여울 정도인데, 근데 보통은 정말 이렇게 애완동물 같이 애완용 좀 너무 작고 예쁘게 생긴 그 뱀인데, 그렇게 슬쩍 다가왔다가 방심하는 순간에 한번 물리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마귀는 역사겠구나. 겉으로 포장하고 겉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세상 없이 친근하고, 오늘 이스마엘이 그러거든요. 거짓 울음을 울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그리고 실제로 80명 중에 70명의 일행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너무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히 자기 밥그릇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 밥그릇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마귀의 교활함의 역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확하게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모든 죄에는 그 속에 탐심의 뿌리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미 7절에서 80명의 순례단 중에 70명을 죽이는데, 자, 그 중에 살아남은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미 70명이 죽는 상황에서, 구덩이에 쳐넣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10명이 이스마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추어 뒀는데 이거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줘요. 이미 70명을 죽인 이스마엘인데 그들을 살려주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냐면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 이제 너희들은 내 편이 됐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 형제같이 여겼다 그랬죠. 제가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또 쫙 끼치더라고요. 아, 이것이 이스마엘의 실체구나. 이스마엘은 사실은 탐심의 눈이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8절 말씀을 읽다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탐심의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스마엘이 왜 그다랴를 죽였을까?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을 때는 그가 왕족이니까, 그가 다윗의 혈통의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적통에서 이제 왕이 나와야지,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가 있긴 했지만 그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 8절 말씀을 읽다가
정확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그런 데 관심은 없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회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다랴를 해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의 처음부터 관심은 권력이었고 돈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탐심과 이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1번 제물이 그다랴였고 2번 제물이 유대인들이었고 3번 제물이 갈대아 사람들이었고 4번 제물이 그 외국에서 애곡하러 왔던 순례단 80명도 다 죽일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사람. 탐심에 눈이 완전히 멀었던 사람. 자기의 권력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도 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게 되면 누구나 이스마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는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나는 탐심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말로는 나는 돈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요. 나는 권력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요. 이스마엘도 그랬어요. 울기까지 했어요. 거짓말도 정말 너무너무 천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양파 껍질을 계속 파면 또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서운 탐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말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탐심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탐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지금 나라와 민족도 주에 세워진 교회들도 무너지는 모든 이유가 그 속에 무섭게 자리고 있는 탐심.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탐심에 붙들리게 되면 모든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발목을 붙잡아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최후의 공격 무기가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을 놓지 않는 한 그게 곧 자기에게는 생명이거든요. 이 탐심을 놓으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탐심을 놓아야 우리가 진짜 삽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내 욕심,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여,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내 안에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탐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죽이게 하소서. 그래서 탐심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보이고 눈이 열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정말 모든 죄의 그 뿌리 속에 담겨져 있는 탐심을 우리가 끊어내고, 그리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6절 말씀에 울면서 그 순례단을 맞이했던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세상 없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 비수를 품고 와요. 실제로 이스마엘이 그 악한 마귀의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먼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을 우리가 쭉 읽어가며 정말 이스마엘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마귀짓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배워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양의 탈을 쓰고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온 이리같이 하나님 늘 거짓과 하나님 그 가면과 울면서 또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하나님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보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판단이 지금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의 성령께서 주님 허락하시는 일인지, 주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주의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의와 평강과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쟁이 있다면 절대로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 천하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의 영,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모든 사단의 영을 주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만 반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허탄한 말들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미혹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풍랑이는 것들로부터 주님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모든 죄에는 탐심이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제 안에 있는 탐심을 오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게 되기를. 주여,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정말 이 탐심을 왕 대신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탐심을 대적하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마엘이 80명의 순례단 중에 10명이 제안했을 때 이 가진 것 다 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것을 취하며 그들을 친구와 같이 여겼다고 했던 이스마엘을 보며 이스마엘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 그가 처음부터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완전히 탐심의 노예가 되었던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그 마귀짓도 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 너희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탐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죄가 끌어옵니다. 거짓말도, 살인도, 미움도, 다툼도, 하나님 분열도, 하나님 모든 죄의 뿌리에는 이 탐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 숨어있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 탐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게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숨어있는 탐심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의 죄에서 우리들이 자유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뿌리 속에 숨어있는 이 탐심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탄로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주님 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모든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